안녕하세요. 네, 이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서 코로나19가 또 급 확산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들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도간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열의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 더 현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말씀 중에서 천국 계명에 대한 그 말씀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은혜의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모세는 또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계명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할 때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성취하러 왔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결론이 이제 오늘 12절에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 황금률이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그렇게 이제 부분적인 결론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골방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가 어디 쉽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게 어디 쉽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연어가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렵죠. 늘 부딪혀오는 물결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율법, 은혜의 율법,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은 너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응답하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제대로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상숭배를 하면서 많은 말로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과시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하다고 평판, 좋은 평가받을까 하면서 그렇게 소문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대화라는 이런 방법 또는 그런 경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듯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식민지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늘 억압받고 핍박받고 자유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잖아요. 늘 배고프거든요. 그리고 늘 정말 여기저기 아프고요.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더 악화될 뿐이죠. 행복하고 싶지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넉넉해지고 싶은데 더 쫄아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가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성경도 그렇고 좋은 뜻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늘 가난하고 초라하고 궁핍하게 사는 걸 원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빛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관건은 이것이죠. 내 능력으로만 살 것인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진정한 기도 생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기도할 줄 모르는 게 많이 있고요. 또 기도를 할 줄 좀 알아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자,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한 시간이 너무 적으면 결국 무슨 힘으로 살아요?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과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이 세상이 과연 그렇게 호락호락하냐? 돈이란 게 그렇게 쉽게 벌리느냐?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그렇게 수월하냐? 너무 어렵거든요. 어떤 의미를 찾기도 쉽지 않고.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생활이 다시 시작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최근 읽은 한 책에서 오늘날 기독교는 산모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산모시대는 뭡니까? 이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세 가지인데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그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기력해요.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나 무기력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그저 이 세상 관심으로만 충만할 뿐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어느새. 무관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요.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 피곤해 죽겠다. 의미를 찾지 못하죠. 산모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일명 우리 이것을 구차두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무기력과 무관심과 무음이라는 산무의 삶을 청산하고 열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살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좀 다시 배우면 좋겠다. 오늘 좀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7절 8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기도의 명령, 아름다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삼위일체가 아닌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문이 열린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것처럼 여러분 연약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 귀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좋은 답을 얻으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3번씩이나 비슷한 말로 기도를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똑같은 기도하라는 말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 이건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깨우치도록 하는 예수님의 그 분명한 의도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좀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이건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단어는 다르지만 다 기도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좀 뉘앙스가 다르고요. 그 응답의 형태를 보면 또 의미가 좀 다른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7절에 이 3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쉬운 말이죠. 기도하고 소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단순한 진리죠. 이거 해석의 여지가 필요 있겠어요? 정확히 다른 성경의 야고보서의 주장과도 동일하죠.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근데 뭘 구해야 되나? 그냥 아무거나 구해도 되는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냥 정말로 구하면 다 받는다는 그런 약속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봐야 되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 중에 하나 역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응답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못 구한다는 거죠. 많이 기도는 하는데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해주면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응답해주면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고통당할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셔요. 그래서 응답을 안 준단 말이에요. 정욕적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5년 동안 하나마을교회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주여 500명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고자 하신다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다 좀 믿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사인도 없고 또 동역자들의 동일한 기도 속에서의 확신도 없는데 혼자서 그저 그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응답될까요? 어떤 사람은 아마 한 3일 기도하다가 이건 잘못됐구나 깨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예 기도조차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는 제 정욕에서 나온 거라는 걸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주님은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구하는 것마다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대해서 우리는 테스트 질문을 던져서 그의 통과가 돼야 돼요. 과연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진지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만약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 계명이 실천되는 그런 응답인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이 사회 부정부패에 일조를 하거나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내게 욕망이 있어도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 응답이 안 되거든요. 결국 실망만 클 뿐이에요.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죠,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요즘 세상 어지럽지 않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죠. 요즘 정말 코로나19의 이 델타 이 변이가 생기면서 온 세계가 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신 예방접종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2차까지 우리 빨리빨리 이렇게 맞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 이 기상 이 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는 건 지금 우리 뉴스로 보잖아요. 이 미국만 하더라도 동부와 서부가 완전히 지금 극과 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동부는 완전 폭우에서 막 물난리인데 서부는 이 50도가 넘는 이 폭염이 계속되면서 캐나다까지 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금 벌써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비보도 들리고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이념 논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의 필요들을 놓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간절히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삶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겠죠. 자녀들과 각자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성취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인가? 여기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 이것과 여러분 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요? 자, 우리가 헬라어를 보면 좀 다른 것을 확연하게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어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랬죠. 수동적이죠. 응답이.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글 번역도 이걸 착실히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찾는 이는 찾아질 것이요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찾는 이는 찾아질 것이요가 아니라 그래야 좀 앞뒤가 맞을 텐데 앞뒤 단어들과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찾는 이는 찾아낼 누가 찾아내요?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것은 골방 기도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골방이든 어떤 구석진 방이든 구하는 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찾는 건 어떻습니까? 골방에서 물론 마음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나와야겠죠? 찾으려면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 나와서 찾도록 찾아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도우신다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찾을 때 우리는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간절히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열심히 찾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동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방기도와 다른 개념이죠. 이제 행함으로 이 기도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행동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기도 응답의 길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안을 간구하게 되고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저기를 가면 되겠구나. 아, 누군가를 만나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발견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구하기 전에는, 또 힘써 찾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 새로운 방법, 새로운 전략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그 길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구했어? 그러면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단계는 구속적인 골방이나 마음의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골방 기도고, 두 번째 단계는 그 구하는 바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올지,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을지를 모든 신경과 감각, 또 모든 정보와 지성을 동원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드디어 찾은 문을 열렬히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열릴 때까지. 7절이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냐,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문을 두드려야 되죠? 그럼 분명한 거예요. 문이 꽉 닫혀 있어요. 마치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꽉 닫혀 있어요. 절대 안 열어져요, 순순히.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문을 아주 꽉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또 담대히 도전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마귀를 제압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는 3번 반복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의 3단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방 기도 단계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둘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찾도록 찾는 노력과 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낸 문을 향해 도전하는 거죠. 열릴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르르 하고 문이 기적처럼 열리는 거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굿자뚜 말씀은 똑같은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굿자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다른 배경 하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굿자뚜는 산상설교의 천국계명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산상설교의 이 천국계명은 그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실현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굿자뚜는 그 배경이 산상설교 대신에 떡 3덩이를 얻어내는 그 친구의 아주 리얼한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정확히 기도의 3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어떻게 3단계가 되는지 잠깐 얘기해 볼까요? 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한밤중에 을이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여행 중에 있는데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며칠 동안 굶었더니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떡 3덩이만 좀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 찾아온 친구
을이라는 친구에게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깊이 고민하게 되고요. 아마 기도도 하겠죠. 그리고 찾도록 찾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친구를 떠올리게 됩니다. 병이라는 친구를 떠올리게 돼요. 이 친구는 평소에 보면은 여유 있게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제 병에게 찾아가죠. 한밤중이지만 어렵게 길을 나서서 그 집에 갔는데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친구는 이 을이라는 친구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든 떡 세 덩이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참 신뢰가 되지만은 할 수 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이 굉장히 적막한 이런 시간일 텐데 큰 소리가 났겠죠. 아마 당연히 이 병은 친구 갑의 갑작스러운 이 한밤중 방문이 싫었을 것이고, 아마 못 들은 채 하고 일어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지금이 몇 시인데 문을 안 열어주면 저러다 가겠지, 조금만 참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친구가 난데 내 친구가 지금 한밤중에 굶어 죽기 직전에 우리 집이 찾아왔어. 근데 떡 세 덩이 없어. 그러니 병아, 제발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아주 지치지 않고 집에 가지도 않고 계속 두드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 준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7절 8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 갑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갑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이것은 정욕으로 가지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물질을, 떡 세 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친구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친구를 찾아냈고 닫혀진 문이지만 간절히 두드렸어요. 그리고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서 결심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진짜 구차도 이 기도에 아름다운 약속이 있는데 이 기도의 삼일째 약속을 정말 제대로 실천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발 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게 스스로, 왜 나에게는 기도의 열의가 사라졌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 한때는 다 기도의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적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때 있지 않았습니까? 뭐 취업을 앞두고라든지 아니면 결혼 전에라든지 아니면 뭐 어려운 어떤 미션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명을 줬다든지, 어쨌든. 근데 왜 열의가 사라졌나? 열정이 사라졌나?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알아버렸어요. 뭘 알았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힘써 기도해도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뭐 응답될 때도 있는데 안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기도가 재미가 없어져요. 점점 기도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해지고, 그 시간에 내가 노력해서 얻겠다, 이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한 얘기지만 엄마가 정말 예쁘고 반짝반짝 빛나는 칼로 과일을 맛있게 갖고 있어. 아이가 그것을 보고는 저거 가지고 너무 진짜 재밌겠다, 너무 이쁘다,
엄마 그 과일 칼 좀 줘. 그래서 막 뺏으려고 막 달려올 때 엄마가 눈을 부라리면서 안 돼 이 녀석 하면서 큰일 나. 그래서 소리를 친단 말이지. 아이는 근데 그 거절당한 경험이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어. 아니 나는 정말 그렇게 원하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건데 나는 저걸 정말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왜 엄마는 저렇게 무섭게 거절하나. 이런 것이 한두 번 경험되면요 아이가 더 이상 엄마 아빠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알아서 친구 거 몰래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뭘 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근데 엄마 아빠에게는 그렇게 잘 못해.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무섭게 거절하는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경험이 있다면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 뭐 기도해봤자 뭐 응답이 그렇게 쉽게 안 될 텐데. 이게 재미가 없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사랑, 선교 뭐 거대한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뭘 구했죠? 물질을 구했잖아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어떤 때는 정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깊은 동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받는다면 우리 기도 생활이 다시 활력이 막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속히 깨닫고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어요. 기도의 무기력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버린 거예요. 뭘 알았어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먹어요. 정말 부자예요. 탁월한 성공을 이뤄요. 세상에서 존경과 명예를 얻어요. 기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도 안 해도 잘 사네.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은데 그들 보면 되게 잘 나가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뭐 부르짖는다, 뭐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들을 봐봐.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잖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나에게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에 내가 더 노력하겠 한쪽으로 자꾸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왜 맞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요. 들의 볕과도 입히시는 분이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햇빛 다 비춰주시고 나쁜 사람에게도 다 필요한 물을 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거든요. 이거 믿는 거 안 믿는 것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으면서도 기도도 안 하면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걸 부러워하고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 일에 흥미를 잃게 되고 열애를 잃게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일반 은총 가운데도 있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그런 사람들처럼 살려고 애쓰면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죄송한 거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하는 여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을 받아요. 또 우리가 비교생 사람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도 열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열의를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기도 생활을 더 부추기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절대로 아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떡을 달라는데 비슷하다고 돌을 주실 여건, 생선을 달라는데 해로운 뱀을 여기 딱 하면서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거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받는 게 축복이에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내 기도대로 모든 게 되었다면 저는 너무 불행하고 비참해졌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막 감정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안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또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런 아빠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받는 이런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이 복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황금줄로 유명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기도와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요. 네, 당연히 구차뚜에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천국계명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6개의 계명을 주셨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 염려하지 말 것과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천국 계명은 우리 자신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만 지킬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구차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 결론이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접받고 싶어? 그럼 네가 먼저 대접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대접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그냥 대접을 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 들으면 그 마음으로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 잘 해줘라. 물론 그 사람이 너를 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너는 하여튼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대담한 삶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어요. 평소에 굿잡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결론부에 등장할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사람, 그것도 엄청나게 부유하고 착한 아버지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 넉넉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이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또 있어도 아버지가 너무 굳으세요. 그 밑에 있는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유한데 아버지는 너무 착한 분이에요. 그 자식은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기도 응답받는 믿음 생활을 생활해서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 계명을 실천할 담력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용기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열의와 활력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골방 기도와 행동 기도를 병행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실천할 때 우리는 무기력과 무관심과 무의미라는 산물을 털어내고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또 복되게 주신 기도의 약속 3단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잘 생각하면서 이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보람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